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은 경외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경외의 대상이 대체된 걸 말하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쾌락의 우상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주관하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이 아스다롯은 다산 그리고 성적인 쾌락,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의 풍요와 삶에 있어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풍요와 즐거움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정작 찾아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과 괴로움이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과 괴로움에 살아요.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겼지만 그 결과가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 고통과 괴로움에는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가지 단계의 패턴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사사가 저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만하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다시 괴로움이 찾아와요.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되죠.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 타락이 점점 심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틀거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마저도 흔들거리고 비틀거린다는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 말미를 장식하는 사건이 2가지가 있죠. 미가의 집에 제사장,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 지파에서 돈 더 주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까 레위인이 넬롬 글로 가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여인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성폭행해서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요. 그 타락의 양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랬어요. 더욱 타락하여. 형식적인 신앙과 죽은 믿음은 돌이키지 않는 한 바닥이 없는 곳으로 점점 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온전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인 방종에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경외심의 회복이 치료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외심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죽은 믿음,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형식적인 신앙,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